12장 13장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 믿음장 12장 소망의 능력 13장 사랑의 능력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1장 선지자 천사 2장 큰 구원 3장 4장 5장 6장 7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 모세 생각 4장 참 안식 약속 5장 대제사장 자격 6장 성도 인내 7장 멜기세덱 그리스도 8장 9장 10장은 희생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장 새 언약 중보자 9장 희생 안전성 10장 희생 영원성 코이노니아가 나눔이거든요. 사도행전 할 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 안 나죠? 따라서 코이노니아 전도 두 번 하시면 되는데 코이노니아 나눔 로마서 할 때 12절까지는 율법이고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은 삶의 실천이라고 했죠. 12장 교회 생활 13장 사회생활 14장 성도 간 생활 14장이 성도 간 생활 부분 결론 무난 인사 데살로니가 전서할 때 교회 칭찬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의 능력. 소망은 인내가 따릅니다. 소망은 무엇이 따른다고요? 인내가 따른다.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 사랑은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칭송, 이웃에 대한 나눔. 나는 테레비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밥을 해놓고 국을 끓일 때는 금방 끓어버리니까 봐야 돼요. 그때 당시 테레비를 켜는데 천주교 미사가 있더라고. 미사 신부님들이 윤대리 교회 갈 때마다 미사에 하지요. 맞습니까? 갈 때마다 미사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무슨 따라 하셔야 돼요. 주 예수 재림을 따라하세요. 주 예수 재림을 주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대단해요. 주 예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더라고. 윤대리,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그렇게 하던데, 어제? 미사 예배 때? 주 예수 재림을. 예? 요한계시록 12장, 22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어서 오시옵소서. 응? 야, 주 예수 재림에 대해서. 그러고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성당을 짓는데 어디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기도와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기도와 도움을 부탁합니다. 자, 김 실장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시오. 저 교회에서 광고할 때 기도와 헌금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많이 합니까? 그냥 기도를 부탁합니다만 요새는 그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니 옛날에도 그래. 그런데 천주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따라서 기도와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이 사랑의 능력이잖아요.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을 첫째 따라서 예수님을 찬송하라. 예수님을 찬송하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 그것이 히브리서 결론이요. 끝나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11장이 맞네요.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목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강 회장님, 선진들이 무슨 뜻일까요? 선진들. 자, 먼저 딱 전화. 일렬로 걸어가면 앞에 간 사람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앞에 간 사람. 선두. 예? 그 선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 간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절부터 쭉 있거든요. 제가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 그 뒤에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외로운 자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다녔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한번 다시 합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7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따로 뒤에 읽으라겠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17절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에서의 축복이었으며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방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절 24절은 강 회장님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요새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26절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오늘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더라. 32절 따라하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기드온, 바락, 바락, 삼손, 삼손, 입다, 입다, 다윗 다윗, 및 사무엘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라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은혜스러운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그가 자들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그 상 주심을 증언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22절은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순종과 인내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은 모세에서 나아까지의 모범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7번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4번이 모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24절부터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은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대제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자 그 지위를 25절에 보면 잠시 제약을 나기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잠시의 제약을 나기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기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25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제약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좋아하였다. 학대받기를 좋아하였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이집트 왕자를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좋아하였다. 학대받기를 좋아하였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32절에 38절은 부가적인 모범들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장 33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들 고난을 통하여 안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단회적인 희생제사로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11장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거절할 지위와 특권이 있는가? 우리에게 덧없는 즐거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소망의 능력 12장 1절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을 육상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자 끝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성애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단련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징계와 어려움은 단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단련을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장 너희가 참음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련의 유익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연약해진 손과 힘이 빠진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단련 후로서 우리의 신앙이 굳세어진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시내산 언약 체계의 상황과 겪었던 경험을 말합니다. 23절,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우리는 시온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한 그 그리스도를 인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시온산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7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느니라.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천상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은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고 단락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장. 네. 너희는 삼가 말씀하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경고 단락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나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연단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로 삼읍시다. 히브리서 13장 사랑의 능력 13장 6절에서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8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3장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이요?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냐. 어쩌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돌봄의 대상은 공동체 내부의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부 나그네들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을 일치시켰습니다. 갇힌 자를 기억하라겠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에 여러 가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1세기 수감자들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10장 34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영원한 소유가 있는 일을 아니라. 잠언 19장 17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선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는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여 구건거리가 된 경우들이 있고 자기 재산을 빼앗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성과 관련된 권면을 합니다. 4절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신 제도인 것입니다.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결혼관계를 떠난 부정한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란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동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9절에는 과거 지도자들과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7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현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한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18명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시련에도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건들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10절에서 16절에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역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에서 먹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다보다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15절 16절은 새 언약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두 가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형제 성김의 제사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과 선행, 형제 찬양의 선물로 찬양과 형제 사랑의 선행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형제 사랑과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진 밖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13장 말씀이 너무 좋아서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듣기만 해주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짐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의 행전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 전도, 코이노니아 나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자기 것이라 것이라 하는 하는 이가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과 나눔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제물과 형제 성기무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